네, 아멘. 찬송 시간에 함께 은혜를 주셨던 주님께서 이번 피의 속죄에 관한 마무리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함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하늘 성소에 뿌려졌고 그 피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흠이나 허물이나 또는 구속받은 이후로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여전히 그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전히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권세가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속에 더 주시고 이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인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페이지 중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쉬운 자라고 그러는데 구속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장소는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존재함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 말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쫓겨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꾸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늘 겸비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또 넘어졌습니까? 이래 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매달리고 하던 것이 이제 그게 여러 번이 반복되고 그런 훈련을 거치고 나면 생명이 자라는 그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옛버릇이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지 않아도 또 문제예요. 넘어지지 않으면 교만해지거든, 사람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는 넘어지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무슨 사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주님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때 내가 너무 교만했었구나. 내가 나를 너무 또 다시 신뢰하고 나의 힘으로 또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나도 모르게 들어왔었구나. 이런 것을 자꾸 주님 앞에 자백하고 토설하고 하는 생활은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대속죄절 단번에 이룬 제사는 속죄 제사로 그걸 적용을 하지만 그 다음에 믿은 날 이후에 또 넘어졌을 때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는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또 나가려면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다른 근거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제사 보고는 이제 속건제 제사라고 그러죠. 믿은 날 이후에 또 넘어졌을 경우에도 또 덮어주실 수 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뭐를 이기는?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게 꼭 마음에 인이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체들은 누구를 만나든 이게 구원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피의 증거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안 찾아도 다 이게 입력이 돼 있어야지, 인이 쳐져 있어야죠. 자, 이제 다번으로 갑니다.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는 뜻은 구약 성경에서는 소천사들과 함께 지성소에 임하여 속죄소의 두 그룹사 위에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며, 율법 제도에 따른 대제사장은 아론 반차의 대속제사를 단번에 실현하신 그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은 아론 반차를 행하러 오신 것이죠. 이것은 율법 제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서 마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성령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삼을 수 있다. 이제 이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인 것이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아론 반차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만 이제 실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하신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는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그 영의 제사장 직분이니 모든 믿는 이들에게 여전히 영원하신 그 영의 제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제사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이것은 이제 믿음의 제사다 그러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라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계속된다. 대제사장은 그룹 사이에서, 즉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대제사장 지성소에서 그 하신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면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나의 피로 샀다라고 확증을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 들어야 되겠어요? 넘어졌을 때 들어야 되겠죠. 잘 서 있을 때는 그 음성을 뭐 듣고 말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믿은 날 이후에 또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얘기예요. 자, 랍은 여호와 영광인 참빛, 생명의 빛은 영광의 그룹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그룹들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바라는 천사들, 곧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는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 종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피의 속죄에 관한 말씀은 누구를 만나든 잘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한테 이걸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건 내 경험이에요. 특히 구원파 목사님을 난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 피의 속죄에 관한 그 교리를 참 바삭하게 아주 아는 분인데도 이게 너무 불분명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그냥 가방 들고 막 나가시고, 그런데 뭐 아예 식사라도 하시고 가시자고 이제 이렇게 그 하는데도 막 그냥 가버리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의 무리가 굉장히 세력을 지금 크게 갖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은 많이 바꿔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도 오래된 일이니까, 한 30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불명확한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전해야죠. 본인도 아는 이 피의 구속에 관한 명확한 그 지식이 인쳐져 있어 가지고서 그 성령의 인이 자신 속에 완전히 이게 조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그 성경 몇 구절 이렇게 딱딱하게 따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이라 사도들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보내심 받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영으로 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영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마음에게 믿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 전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믿어졌으면 이제 니골라당과 발람이 집전하는 사탄의 회에서는 즉시로 떠나서 증인들과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신앙생활의 그 회복이라는 게, 교회 생활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항목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이것은 뭐 필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모임을 세울 것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모임에서는 떠나라라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떠나서 어디로 가서 모여서 모임을 세워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 생활이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 데나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 11절, 14절 두 구절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미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결혼을 세상 사람들하고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딸 시집 보낼 때 꼭 세상 사람한테 보내세요. 해가지고 그 대신 전도해서 남편을 교회 모임에 꼭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예. 아들 장가 보낼 때는 세상 사람한테 보내세요. 조건이 있어요.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그런 말이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겠다 해가지고서 그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말하는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걸 말하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여호와를 안 믿었습니까? 지나치게 믿었다겠지. 믿어도 보통 믿은 사람이 아니야. 지나칠 정도로 믿었어. 그런데 그때는 내가 모르고 알지 못하여 사실은 자기가 아는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심히 대적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뜻을 하는 말이지, 세상 사람이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냐 그 말이 아니죠. 예배당에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다른 복음을 믿으면 가라지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이치를 너무 지금 기독교계는 몰라서 그런지 알고도 안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폐단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첫 번째는 의와 불법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의를 여기는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전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길거리에서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고 뭐 이적 기사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한 사람 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불법을 누가 행해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 이적 기사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사실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아들 장가 보내는데 예배당 다니는 사람한테만 보내야 되고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한테 장가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싶어서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어둠이라는 건 사탄을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영의 생각은 빛이고 육신의 생각은 어둠이에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일치될 수는 없다 이거요. 서로 대적 관계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이라는 건 바알이라는 말인데 엣바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조화가 될 수 없는, 신이 다르다, 주님이 다른 주님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도 주님이고 바알도 주님인데 주님이 다를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이제 상관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생명의 연합을 만든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한 영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상관한다는 말이 나오면 한 영이 되며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 여기 김정아 자매하고 서상님 형제는 상관해도 아무 상관없죠. 누가 말하고 말 안 쳐. 예.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해서 한 영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로 세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사람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건 표상적으로 나타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해 가지고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절을 하면 그것이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사람이 성전이어야지, 교회가 성전이어야지. 사람이 손으로 예배당 지어놓고 나서 거기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게 벌써 진리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라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과 하나가 된다. 그들 가운데 행한다 그 말이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으니까 당신네들은 왜 예배당에 성당에 안 다니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따지면은 이 구절을 갖다 대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당신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는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돼 있다. 이걸 증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영접을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성도들을 영접해 준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의 증거를 오해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로 갑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는 증인들의 나팔소리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들의 증거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들은 육신을 입은 세상에서 육신을 입은 성도들을 교회 모임에 불러 모아가지고 증거를 하게 마련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증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늘 성소에 뿌린 피의 증거 등으로 생명의 관점에서 표현을 했고, 그 사람의 영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관계를 말할 때는 참 빛이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룹이나 스랍, 그 생물들의 날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보냄을 받게 마련인데, 스랍은 6날개가 있어가지고 2날개는 머리 부분, 2날개는 발 부분을 덮고 2날개는 날아가면서 소리를 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룹 얘기를 할 때는 2날개로는 온몸을 가리고 2날개로 날아가면서 또 소리를 낸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증거도 있고 사탄도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사자들도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전도랍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는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보좌에서 쫓겨난 천사장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죄인들에게로 가져오는 좋은 소식을 증인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뭐가 필요하냐, 미가엘 천사가 악의 영들과 싸워서, 악의 영들과 싸운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길을 열어주어야만 빛이 사람 속에까지 투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은혜의 말씀, 백성의 모든 죄들을 사면해 주시는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며, 증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구속에 관한 확실한 복음을 증거할 수, 이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여기가 그의 집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불분명한 걸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구속을 이루셨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과들을 사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전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게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타락한 옛사람의 오름과 뭐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를 다스린다 그 말이죠. 아집에 잡힌 생각은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라는 생각에 잡힐 수도 있고,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생매장당할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컨지를 졌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고, 뭐 사람이라는 건 여러 자기를 판단할 때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고 무언가 제일 취약점이 되는 거 한 가지는 감추고 싶은 것이 있게 마련이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 내놓으라고 코롱탕을 먹이는 거단 말이에요. 다른 거 쉽게 내놓는 거는 뭐 그거 쉽게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뭐 코롱탕까지 먹였어. 감추고자 하는 것을 끝내 안 내놓으려고 코롱탕을 먹여놓고 나도 한 사발 더 하고 싶어 이제 이러는 거지. 다 있지요 누구나. 사실은 취약점은 다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취약점은 다르지 사람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취약점이고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취약점이고 약함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만큼은 감추고 싶은 것이죠. 내외간에도 죽는 날까지 이렇게 하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나아요? 털어놓고 가는 게 나아요? 털어놓고 그냥 나 이런 사람이니까 넘어가죠 하고 용서 받고서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게 낫죠. 혹시 마누라가 눈치챘나 싶어가지고서 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어. 아예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지난 죄들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통해서 사면받은 이후에 이제 이게 늘 문제가 되죠. 기독교계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죄사함 받았다고 해놓고 나서 그래도라는 것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야 돼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알아 이걸. 그러는데 끝까지 믿음에 의지하려고는 안 하면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 이제 처음에는 토설하고 자백하게 하려고 코롱탕 먹이고 코롱탕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넘어뜨려 버려. 언제 넘어뜨리느냐? 나는 이루었다, 나는 다 되었다. 뭐 자기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고 남이 뭐 하는 거 보면 꼴을 못 봐. 그러면은 그거 딱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홀가닥 넘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부끄럼 당하게 만들어 버려.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뭐 눈을 가리면 내가 멀쩡한 것 같은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을 시킨다 이거예요. 코롱탕을 맹탕으로 또 먹이지는 아니에요. 이제 이때는 코롱탕 먹이지는 않고 징계를 하시는데 의의 말씀을 삶 가운데도 경험을 시킨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그가 가장 감추고자 하는 것들을 뽀록나게 한다고 그러죠. 세상 말로는 사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 들통나게 만들어 까발려버려 세상에다가. 그러면은 고개를 빳빳이 더 쳐들어요? 숙여져요? 하나님은 고개도 숙일 뿐 아니라 무릎도 딱 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경험이 필요해 이제는. 그런데
섣불은 그 여기 매를 이렇게 좀 뭔가 약하게 매질을 하면은 말이 많아. 매질을 약하게 당하면 말이 많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고난 제일 많이 당해. 하여튼 자기만큼 고난 당하는 사람 없어. 기도를 하면 막 눈물 흘려가면서 얼마나 말이 막 술술술술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올 때는 얘 이거 섣불리 쳐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 걔 손 조금 봐라. 이제 이랬다가는 이제 뭔 일이 오느냐. 아내가 남편 제일 믿는 것은 남편 건강하고 그 다음에 직장이에요. 그런데 자만심을 가져가지고 가짜는 소리 하게 하고 가짜는 짓 하게 해가지고 직장을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되게 만들 수가 있어. 어제 내가 이거 신문 봤어. 1% 대 99%? 뭐, 아야, 그 사람 그놈의 요거 잘못해가지고서 아주 신세 망쳤더만 아주.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될 놈을 그거 짤짤없는 소리 말이야.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안 통하는 말이죠. 우리는 99%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속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저희끼리니까 다 통하는 줄 알았는데, 기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생각이 다른 기자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요, 이게 사상이 이게 글러먹었구만 하고서는 저 해명할 기회를 또 줬는데 끝까지 자기 말이 옳다고 이렇게 해가면서 또 했다고 그러더만. 그러더니 뭐 하루 만에 뭐 대기 발령을 했다고 내가 신문을 봤는데,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의 교만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잘 나간 사람이잖아. 1%에 든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만심 때문에 99%로 너는 안 되겠다. 99%로 저 동네로 가 그래 버렸네. 아이, 그럼 그가 원하는 대로 신분을 확정을 해줘 버려 이제. 그럼 저는 99%에서 못 나와. 지가 하자는데 지가 1%대 그게 거자겠죠. 1%는 1%, 99%는 90% 딱 정해놔주자 이거 법적으로. 그게 99%에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해도 1%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법을 만들자 이런 거 아니요. 이제 지금은 만들어도 돼 이제. 그 사람 하자는 대로. 그럼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배워야 돼.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섰다, 나는 뭐 다 됐다, 이런 생각이 벌써 쏙 들으면, 아, 내가 지금 시험당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중으로 넘어지겠구나 싶어서, 첫째는 뭘 조심해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요 두 발 요거 조심해야죠. 하여튼 특히 남자는 요 세 가지는 하여튼, 뭐 남자뿐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 세 가지가 하여튼 인생을 망치는 도구다 이거요. 요거 하고 이 양바르고만 조심하면 그냥 평탄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놈을, 대부분 요거 때문에 50% 이상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서 또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놈 뭐 발목가지를 끊어야. 근데 발목가지 끊어도 소용없어. 마음은 벌써 거기 가 있는데 발목가지 끊는다고 뭐 소용이 있어 그게. 손모가지를 잘라 비틀어 버린다고 그러는데 손모가지 비틀어도 소용없어. 이게 진짜 마귀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그 징벌의 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경험을 해봐야만, 내가 방자에 행해가지고는 나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안전한 게 아니구나, 방자 행했다가는 나는 세상 말로 국물 뒀구나 하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놔야 그 다음부터 떨죠. 뭔 일이 있어도 함부로, 이게 열을 나다 여기까지 올라와서도 에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고, 뭐 이게 손으로 아무나 가서 막 만지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아무거나 막 만지면 이렇게 갈라다가 아이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되는 거고, 이 발모가지 안 잘려도 마음에 이미 거의 가 있으면, 발모가지 잘렸어도 그거 밀고 다니는 거 그거 다 소용없어. 이거 소용없는 거요.
사탄의 시험은 사람은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사탄을 일부러 보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이놈 교만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여지없이 쓰러뜨려 버리거든. 이걸 배우셔야 돼. 이런 것 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영적으로 경험을 해야만 옛버러지가 고쳐지는 것이지, 막 결심하고 막 누구 막 당신 왜 그러냐고 이 정지하고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라 고치는 거예요. 사람 세 사람 만들어 놓으려면 하나님이라 하지 인간이 뭔 재주를 거요. 자, 이제 인용한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제사법이나 성막법이 바꿔지는 것은 실제로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막이 사람이야 되겠죠. 에? 그래서 성막법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완전한 법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의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모형일 뿐이고 실제로는 인간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건 양심의 문제다 하는 거죠. 양심의 문제다. 양심이 핏부림을 받지 않은 사람, 양심이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은 교리와 지식을 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꿔지라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률에 따라 바꿔지려면 양심이 먼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 인용부를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에 뿌리든 마음에 뿌리든 몸에 뿌리든 죄는 사실은 몸에 뿌렸죠. 구약시대에는 또 물도 몸에다 뿌리는 거였었어요. 구약시대는 전부 몸에다가 하는 거니까 토상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전부 사실은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혼적 기능 부분을 깨끗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둔 거다라는 거예요. 제사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 뿌리는 문제를 지금 말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는 피 뿌리는 얘기를 말한 거였었고, 9장에서는 피 뿌리는 얘기를 말한 거고 여기서는 물 뿌리는 얘기예요. 몸을 맑은 물로 여기서는 씻었다 그랬는데 이게 모두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마음과 그랬는데 이것은 앞에 참하늘 얘기가 나왔고 짝을 맺는 말로서 이것은 구약시대의 말로는 참하늘 하면은 새영이고 참마음 하면은 새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땅이 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얘기를 한다. 이것은 구속, 피의 구속과 관련시키는 말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물질계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은 세계가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과도 관계가 물론 있어요. 외적으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과 사람의 마음이 새 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 믿음도 여기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믿음도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옮기지 말며. 우리가 믿는 도리가 있고 그 율법지사를 믿는 도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믿음의 도라는 게 각각 다르니까 지금 하는 소리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건 신약복음을 믿는 거예요. 피의 구속을 예수님 단번에 이룬 사실을 믿은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말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오물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은혜에 의해서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찬송하자고 하면 찬송도 막 손바닥하면서 하고, 막 기도하자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기도도 하고, 다 그때는 잘 따라서 해. 그러다가 지식이, 나름의 지식이,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점점 더해지면 점점 생명의 은혜는 소멸되어지고 성령은 소멸되어지고 껍데기만 점점 남아. 그래가지고 빈 껍데기 신앙으로 교만해지면은 교회 모임에 안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왕노릇 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것이 마귀에게 딱 들어와서 주장해버리기 때문에 모임을 패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에 잘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나오면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뒤에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지식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 지식이. 그런데 헛다리 짚는 지식이 중간중간에 껴있죠. 이렇게 들어보면 흐름에 맞지 않는, 성경 진리에 맞지 않는, 그것이 사탄의 술수에 넘어간 거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악하고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한 후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참 마음이다 그러는 건 진실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참 하늘이다 그러면 하늘도 진실한 하늘이 있고 표상적인 하늘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영과 마음을 하늘과 땅으로 성경에서는 비유하기 때문에, 하늘 하면 영과 무조건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참 하늘이고 아담 세계의 영은 저주받은 하늘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 저주가 임하면 놋하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놋처럼 된다. 땅이 저주받으면 모래먼지만 이렇게 내리고 비 대신에 모래먼지만 내린다 그랬어요. 축복받은 하늘과 땅이 있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참 하늘과 참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천지를, 이게 신천지라고, 이제 이만희 집단 신천지 참 좋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핏뿌림 받은 영과 핏뿌림 받은 마음을 말하는 말이지, 과천에 뭐 몇 사람 이렇게 모이면 그 신천지다 이거는 그거 어떻게, 그 말상대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생명에 관한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리, 그 사람의 교리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구원과 상관없는 집단이잖아요. 종교 집단,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일 뿐이지. 이것은 이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것은 구약 성경이 예표로 보여준 제사의 실제적인 적용이다. 이것은 사람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물질적인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실제로 짐승 잡아서 짐승 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재에다가 물 섞어가지고 잿물 뿌리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재나 물을 뿌리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피, 잿물 이제 뿌리는 것이죠. 피 뿌리거나 이제 잿물을 뿌리거나.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타락한 옛사람 죄인의 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뿌리고 발라서 덮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덮임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더러운 부패한 옛사람의 양심과 옛사람의 그 생각, 감정, 의지, 옛사람의 그 인격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통 들통나버리면 그거는 다 사형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지고 덮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덮개가 되어준다는 것은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 덮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큰 항목입니다. 아론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것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 반차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말은 실제는 죄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죠. 발목까지 잘라도 이게 엎드려서 밀고 다니는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 타고서 간다고. 그게 뭐예요? 죄의 권세죠. 그게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 드라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기 아이들 그 만화 영화 보면 드래곤 볼 막 이게 저 야구 선수가 막 공을 던지는데 타자가 치려고 하는 쪽으로 가까이 왔다 가서 다시 휙 해서 반대로 뒤집어져서 던진 사람 쪽으로 가는 거, 그게 되돌아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막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드래곤볼을 던지면 아무도 그걸 못 친다는 거잖아요. 예. 원래 드래곤이라는 말은 끌어당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용이라는 것은,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 이거. 그게 죄의 권세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지남초를 통해서 사람을 또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양편에서 끌어당기는데 팽팽하게 힘이 균형을 잡고 있을 때는 왔다리 갔다리 그러지만, 믿음 자체도 그러지만 주님께로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당겨지지 하나님께로 기울죠. 그런데 이 사탄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죄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야 된다라는 뜻이고, 세상에서 건져내려면 세상신 마귀도 사람을 세상으로 붙잡아 가지고서 세상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죄의 권세다 그러면 죄도 힘이 있다 이거예요. 힘, 끌어당기는, 죄를 범하던 쪽으로 끌어가는 힘이 있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신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뭐 제일 보편적인 것은 돈이죠. 돈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아이들도 돌만 되면 이렇게 쭉 놓고 나면 돈을 꼭 앞에다 놓더만, 실, 노트, 이런 거 쭉 놓고 나면 무엇집나 본다고요. 돈 집었다 부자 되겠다 이제 이래 자꾸 그러는데,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돈이라고 하는 것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일부러 돈 얼마짜리 줘가지고 가게 와서 너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하면 돈이라는 능력을 배우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그게 교육상 너무 안 좋은 거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돈 쓰는 것도 배워야 아이가 잘하지 이러는데, 그건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 가만 놔둬도 뭐 어려서부터 길러쌀 필요 없어. 뭐 돌베기한테 돈 집었나 안 집었나 그거 뭐 일부러 짓기 좋은 데다 돈 놔두고서는 돈 집었다 우리 아들 부자 될 거라고 그냥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애미애비가 속에 그거 들어있으니까 새끼까지도 그거 점수시키느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사실은 나는 돈 집는 거 원치도 않지만 그 다음에 속죄수의, 그 다음에 동편, 언제나 동편이라는 건 해돈 동편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계명의 율법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임재하시는 곳이다. 동편에다가 맨 먼저 피를 뿌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 말씀으로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피뿌림을 통해서 달래야 된다. 하나님의 그 부은에서 이놈을 쳐 죽여. 왜 그랬다고요? 코롱탕 안 먹이니까 이게 불질을 안 하고, 이놈이 끝내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이제
네, 이렇게 하면은 달래야죠. 그러니까 피를 그 7번을 동편에다가 맨 먼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 관계돼 있기 때문에 자백을 잘 안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이렇게 7번씩 해서 21번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자, 속죄소 위에라는 것은 화해의 자리다 이거예요. 동편에다 뿌리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은 거기가 용서를 받는 자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속죄소를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건 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지성소의 땅이라는 건 그 똑같이 마당도 똑같은 땅이고 지성소도 바닥에다가 뭐 까는 건 없으니까, 성막이라는 거는 똑같은 땅이지만 지성소로 분별된 땅은 거룩한 땅이죠. 거기서는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죄 속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 지식의 법판만 들어있지 세법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기록을 해줘야만, 세법판에다가 세법을 기록을 해줘야만 세법이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의 성막의 법 괴짝 지성소의 법궤 속에는 율법을 선악을 아는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그 법판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기록한 세법판은 구약시대는 없는 것이죠. 이건 옛사람일 때는 세법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서면 왜 그 법을 먼저 그렇게 기록을 해준 거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내가 노력을 해도 이건 소용없다 라는 걸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다, 목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사형수로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일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새돌판에다가 새법이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먼저는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어야 돼요. 그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 인간은 흙에서 온 인간은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약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런 거죠. 나를 부인 안 하려고 하니까 코롱탕 먹이는 거 아니에요. 자, 광야의 만나인 의문의 율법 말씀을 계속 먹이는 이유는, 사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 말씀을 받아야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율법 말씀을 광야의 만나라고 그래요. 이걸 계속 먹이는 것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 겉사람이 후패함과 동시에 의문의 율법을 지키다가 옛사람들이 죽게 하려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만나는 죽이려고 내려주는 것이지 살려고 내려주는 게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게 만나가 주어졌죠. 그것은 뭐예요? 옛사람을 죽이려고 주는 거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었지만 다 엎드려서 죽잖아요. 주던 모세 자신도 죽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으로 하던 아론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목적은 광야에 만나는 옛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만나를 새로 먹이는 것은 이것은 살리려고 먹이는 것이니까 성령의 증거를 듣는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금 항아리 속에 썩지 않는 만나를 다음에 두 번째 궤 속에다가 넣는 것은 금 항아리이신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썩지 않는 비밀의 말씀들을 받아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세법이다 그러죠. 세법이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약속이죠. 옛법은 누구나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로는 넘어지라는 것이죠. 넌 죽어야 된다. 너는 심판거리밖에 아무것도 너는 존재라고, 너라는 존재를 의지하지 말아라. 자랑 삼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열매로 상징되어져 있는 의문의 육체에 상관된 율법 말씀을 인간의 마음판에다가 다 미리 기록을 딱 해준다 이거예요. 목적은 뭐라고요?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부인해야만 되기 때문에 흙에서 온 사람이라는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혈과 육은 어떤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어 선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뭐 그냥 하려고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옛버릇을 못 고치고 있는데 그런데 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또 덜어 있어요. 보면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직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이해가 안 되고 나 부인하기 싫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코롱탕을 먹여야 되는데 코롱탕을 그냥 또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잖아요. 제일 코롱탕 중에서 제일 독한 코롱탕을 뭐냐면 이 직장생활 목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낮추게 돼 있어. 그래도 안 숙여? 그러면 병으로 쳐버려요. 병원시대에서 고롱고롱 내일 모레 이제 의사가 이제 여기 더 있어봤자 돈만 없어지니까 나가서 어디 좋은 거 많이 잡수시고 놀러나 다니시고 하시라고 하면은 그때사 이렇게 먼 산 이렇게 바라보고 먼 바다 이렇게 바라봐가면서 그때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부르는 건 진짜예요. 그 전에 막 박수 쳐가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거는 그거는 아직 코롱탕을 안 먹어봐서 모르는 소리고. 보편적으로 코롱탕 먹이는 거 보편적으로 이게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 이것은 누구에게나 제일 사람 다루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코롱탕도 그 고춧가루 조금 한 숟갈밖에 안 넣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갖다 부숴가지고 너 한 그릇 더 먹어 이렇게 해서 그때 먹이면은 그게 직장이 잘려도 손 안 들어 그러면은 독한 코롱탕 먹이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 앞에는 못 당해. 육신을 쳐버리면 죽음 앞에서는 항복하는 놈 하나도 없어. 죽음 앞에서는. 그때서 내가 예수를 여태 잘 믿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좀 생각해보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가서 세리를 받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요한의 세리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게 백날 얘기해줘도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말해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냐 자꾸 뭐 이래서 하면 인간이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옥살이 하고 나오면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못된 것만 배워 갖고 나와가지고 죄를 더 간교하게 더 중한 죄를 짓는 수도 있어. 손 씻고 나왔다고 해서 손 씻었다고 해도 거기 있던 동료놈들이 와가지고 이번 한탕만 하자고 하면은 소용없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피하려고 해도 걔들이 내 기술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쟤 스스로 할 것 같으면 나한테 오도 안 해요. 한탕만 하자 이거. 그럼 나 혼자는 또 못하지. 또 나는 걔들이 기술이 필요하니까 한탕 하려면. 그런데 뭔가가 허점이 있어가지고 다 잡히게 돼 있고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코롱탕 먹기 전에 손 드는 게 제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다니던 직장 잘리면 아무리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날마다 이 사람은 절대 변심 안 할 거라고 아내 믿었죠. 천만의 말씀이요. 직장 딱 잘려가지고 월급 한 5살만 갖다 맞춰봐. 그러면 대우가 딱 달라져 버려. 그래서 뭐 사내가 말이야 아주 집에 있지 마. 아주 뭐 징그러워 아주 막 이러고 차라리 나가서 저형 때 들으라고 이러지. 나한테는 막 하루라도 더
날마다 직장에 나가면은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하루라도 더 같이 있어보자고 막 이러던 사람이 엉뚱하게 두르지도 말라 해버린다니까. 그 소용없는 거야. 이게 보편적인 거. 이게 나는 안 할 자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야, 그래서 그거는 보편적인 코롱탕이고, 한 숟갈 탄 거야. 고춧가루라고 해도 그 정도는. 그래도 안 들으면은 독한 코롱탕 먹이는 게 뭐냐면 데려갈 준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 들게 돼 있어. 안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게 사랑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해도 너무 되게 사랑하는 거지 그거는. 구약 시대에는 금항아리의 말씀은 다만 보관만 했지 먹진 못했죠.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데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춘 만나를 꺼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영생하게 하는 말씀은 없었어. 죽이는 말씀만 있었지. 그런데 이게 오늘날도 세상 교계에는 죽이는 말씀만 있고 살리는 말씀이 없어서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주 사람 죽어 이거.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를 맨 나중에 이제 궤 속에다가 넣는데, 그것은 썩은 몽둥이, 우리는 뭐 안 할 소리지만 아무리 젊고 이쁜 아가씨가 여기 와도 그 아가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른 막대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이쁜 아가씨도 마른 막대기요. 그런데 복음이 믿어져서 새음과 새마음이 되어진 사람이면은 마른 막대기가 살아나가지고 꽃을 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요.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모든가 이게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건 모두가 다 산 것,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그 세 가지가 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거역하는 본성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옛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마른 막대기가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쁜 처녀라도 다 마른 막대기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로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범죄를 속하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죄자다라는 증거죠. 아론의 제사와 다른 점이 그거죠. 아론은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황소를 먼저 잡아서 피를 뿌리고, 두 번째 염소를 잡아서 또 제사를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딱 황소 제사 한 번 딱 해서 끝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염소도 되고 황소도 되고 뭐 양도 되고 이제 모든 제물의 실제가 예수님이니까. 자, 그다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제사를 피라고는 반드시 성막 밖으로 나와서 마당의 제단을 속하고 나서 아사세를 위한 염소, 즉 백성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대신 지고 광야로 내보내지어지기로 준비되어진 속죄 염소, 이게 제비 뽑아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뒀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야, 속죄 염소와 함께 구속받은 성도들은 아직 죄가 없어진 게 아니죠. 여전히 염소죠. 광야길 끝까지 가야 되는 염소예요. 이제 광야길 저 끝에 가면 언덕에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광야길을 끝까지 가서 언덕에 추락해서 죽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상징하는데, 대제사장이 그 염소가 지멋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길을 아는 어떤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염소가 끌려가죠. 광야길을 걷는, 광야의 길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남은 인생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끝까지 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염소 새끼 놔두면 지 잘났다고 뻘뻘대고 돌아다니지요.
염소 안 길러보셨으면 모를 거예요. 염소 그게 고집이 얼마나 센지. 힘없는 사람이 염소 목 잡아당기면 염소가 반대로 끌고 가버려요. 그 염소는 끌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가서 지 웅덩이로 가서 이렇게 툭 차면은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와요. 그거 신기하더만. 웅덩이 얻어맞이하고 일어나더만. 예. 그리고 걔는 지 길로 가려고 그러지 절대로 주인이 가자는 대로 안 가는 거거든. 지 잘났어 아주. 예. 우리 저 서상님이가 저 산염소였죠. 지금 예수 믿는 산염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죽은 염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옛사람만 죽었다고 해도 여전히 옛사람 안에 있잖아 우리가. 이 염소를 갖다가 광야 끝까지 인도하는 그분이 주의 성령이다.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남은 인생을 마쳐야 되는 것이지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광야 인생을 어떻게 어디로 가서 끝내야 된다는 걸 그분이 제일 잘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지고 광야 끝으로 나간 염소 즉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함께 광야 끝까지 가기로 정해진 한 사람은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믿는 제자들 교회 중에 다시 이미 재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 성령이 광야 끝까지 염소를 갖다가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갔다가서 주의 성령이 또 온다 이거. 예수님이 먼저 거기를 갔죠.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나를 끌고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서 가셨던 그 길을. 이걸 상징한다. 그 다음에 속죄제 희생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며 제육과 똥과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므로 우리도 피 뿌림을 받은 속사람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